지난주는 그리스도를 이정표로 삼으라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특히 문제가 올 때나 또는 갈등이 올 때나 위기가 올 때나 그때 그리스도를 이정표로 삼아라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정표로 삼는 여러분 되겠는데 그럼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영어로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주인 되셔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말은 여러분 가족 현장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업의 현장에 불신자들과 같이 일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곳에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뒤에서 천사들이 뒤에 천사가 아니고 이제 애국 군인들이 다시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곤란할 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언약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그들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앞에서 지킨단 말은 홍해 같은 문 있어도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하신다는 거고 뒤에서 지킨단 말은 흑암 권세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아수르 군사들은 다 신자고 마귀자녀겠죠. 그들 속에는 귀신이 있겠죠. 그 말은 최소 18만 5천의 귀신을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완전히 끝낸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이 흑암이 많이 역사해도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 3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한 바벨론 왕이 이들이 끝까지 고집을 안 꺾으니까 풀무불 뜨거운데 지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워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는 사람까지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 바벨론 왕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왜 풀무불 안에 4명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이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 다니엘 6장 22절에는 다니엘이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내가 여기에서 있다 그랬어요. 이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불신자들과 다르게 지켜주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크게 몇 가지만 말하자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오시며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느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무슨 말씀하셨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을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기도하는 이번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있는 곳에 임하려면 언제 하나님 나라 임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겠는데 세 가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지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변치 않는 제1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될 때, 나의 언약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바로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신약에도 지금도. 또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세계복음화와 전도 선교를 여러분이 놓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타성해졌게 돼요. 교회가 전도 선교 놓칠 때부터 화석처럼 굳는다 그랬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먼 훗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제 하나님 나라 임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말씀 주시잖아요. 이 강단 말씀이 이제 나의 기도로 이어질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네, 말씀 좋네로 끝내지 말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로 이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고 모든 믿는 자들 앞에 기업을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기업을 있게 한단 말이, 그 기업이라는 단어를 이번 주에 연구 좀 해봤어요. 근데 영어로 inheritance라고 해서 뭐냐면 계승하다, 상속하다 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들을 위해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로 되는 자가 후대를 기도로 살리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료하고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그런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면 5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못해도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이들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때는 또는
이들을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이거 놓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영혼 구원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나왔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보좌의 아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놓고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실천할 때 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도록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번 주에 붙잡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정표로 삼았다면 이번 주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그러면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세 가지에 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건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나에게 있었던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영적 문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영적 문제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 주에 모든 성도들 마음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 임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우리 수정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 예배 하기 전에 항상 저기 앉아서 계속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도 시편 성경 말씀을 통해 다른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을 전할 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매주 기도해.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기도하거든요. 다음 주도 기도할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학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있는 곳에 임하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요. 여러분을 실족해 하고 이간질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 있는 발걸음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언약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영혼 구원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현장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